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제죠. 주제를 먼저 읽어야겠죠.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만이 사랑을 시작한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사랑을 시작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원 다녀봤습니까? 학원? 아마 대체로 한두 번씩은 다녀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을 가면 우리가 수학 학원을 가면 수학이 더 내 수학 실력이 느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영어 학원을 가면 당연히 영어의 실력이 느는 것을 기대하죠.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기대가 있어요. 기대. 소망을 가져요. 수학 학원에 가면 나는 수학 성적이 오르길 바래. 영어 학원에 가선 나 유창하게 하래.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죠? 없습니다. 스페인어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24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말을 하면 곧바로 13개국으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영상 보니까 이게 필요 없더라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면 돼. 내가 말하면 곧바로 하고 이 사람이 외국하면 다시 한국어로 해주고 해서 동시로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이제 큰 충격받을 것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제 싫겠죠. 이게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라서 비행기 모드로 해도 어디서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I를 이제 완전히 탑재를 한 폰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뭐 할 거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이제 바보만 되면 됩니다. 우리 바보만 되면 되죠? 다 해주니까 바보 되면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럼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더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AI를 의지하고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의 어리석음은 더 가속화되고 AI의 지혜와 AI의 결과만을 의존하다가 인간은 아주 파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냐?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키우신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다가 그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냄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둥지에서 이 독수리를 밀어내면 얘가 떨어져요. 독수리는 보통 보금자리를 저 절벽에다가 한 가운데다 두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두려우니까 날려고 아주 아둥바둥을 합니다. 근데 아직 날 힘이 없고 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둥바둥하지만 날지 못해요. 그러면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슉 하고 낚아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유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무섭게 다시 또 위에서 또 던져버려. 뭐 하시는 거예요? 개모세요? 왜 그러세요? 신데렐라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몬가요? 그러면 또 쭉 돌리면서 아이고 나 살려
조금 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다시 보금자리에 넣어요. 힘을 다 잃어서 아주 힘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먹이를 잡아서 입에다 먹어줍니다. 그럼 먹어서 또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또 다시 밀어냅니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나에게 근육이 생기게 할게요. 나에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독수리처럼 창공을 누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새 같은 종류는요, 날개가 보이지 않게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요. 근데 독수리는 파닥파닥 하면서 나는 종류가 아니야. 활공하면서 날아요. 공기를 저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기 저항을 위하여서 이륙할 때는 파닥파닥 거리지만 이륙고서는 그 공기 저항을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틸 때 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 여기서는 공기 별로 없지만 처음에는 공기 저항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파닥거리는 정도의 근력이 아니라 엄청난 그 바람을 정면으로, 여러분 달리는 차에서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100km 되면 이렇게 됩니다. 150km 이렇게 하면 팍 부러지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사라지십니다. 오, 이렇게 됩니다. 입의 크기가 2배가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엄청난 근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키우시자는 거예요. 의존하고 의지하다가 병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받기만 하다가 주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내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자를 섬기고, 다른 말로 많은 자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사랑의 흔적을 수없이 가진 자로 주품에 돌아올 때 착하고 충성대조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오는 것이냐? 수학학원을 가는 이유는 수학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수업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막 큰 교회 가면요, 다양한 마치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듯이 교회에도 막 부서가 있어가지고 봉사부, 뭐 찬양 싱어팀, 뭐 악기부 다양하게 막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서 마치 거기서 다양한 거 하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와 자녀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지, 거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미션 스쿨 무슨 해가지고는 다양한 거 배운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직분이 무엇입니까? 저 교사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뭐 율동부입니다. 저는 뭐 음향팀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음향팀이었습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그게 생긴 근원을 알아야 돼. 그게 왜 생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내가 가진 기술이 음향의 기술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예배의 일부로 내가 주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기술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음향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동 없이 그냥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 활동을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섬겨요. 친절해요. 그 유치원 선생님 말투 있죠. 왔어. 잘 가렴. 안녕. 그 말투를 써요.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주님은 계속 못 찾느냐? 너 이거 잘해? 근데 사랑은 있니? 너 이거 잘하니? 너 설교 잘하니? 너 사랑은 있니? 너 전도 잘하니? 사랑은 있니? 너 율동 잘하니? 근데 사랑은 있어? 너 악기 잘 다뤄? 근데 사랑은 있니? 하나님의 관심은 뭘 잘하니가 아니라 너 안에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압니까? 인간은 사랑을 못해요. 혹자나 물어보죠. 전선님 저기 서면 이런 데 가면 팔짱 끼고 자기야 알 수 없는 외계어죠. 원래 평소 말투 아닙니다. 그 톤이 달라요.
친구들끼리 아, 쌍시온냐니 이러다가 친구가 자기 전화를 받으면 인격이 한 3-4개가 됩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너무 와, 저 사람 쉽지 않았어요. 저렇게 다중인격자를 내가 섬겨야 된다니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막 사랑해, 막 사랑해, 막 하트를 막 보내고 이름도 그냥 저장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듭니다. 이름 어떻게 저장했는지 여자들이 꼭 확인합니다. 하트 몇 개야? 하트 있어 없어? 왜 나보다 얘가 더 하트가 많아?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볼상사납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연애입니다. 연애. 세상에서 하는 건 연애예요. 연애는 뭐예요? 그냥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 좋은 거 나왔대, 영화 보러 가고, 카페 가고, 좋은 시간 만들고. 근데 둘이 만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카페에 가요. 와, 누가 마약했대. 와, 뭐 했대. 서로를 안 봐요. 왜냐하면 서로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외롭지 않게끔 이 시간을 적절하게 보내는데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소모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핸드폰이 안 보여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죠. 사랑의 팡세도 있으니까. 자, 이게 뭐죠 이거?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있네요. 지금 가운데 누가 봐도 금메달은 누가 땄어요? 가운데에 있는 우리 양궁팀이 탔어요. 제일 행복하죠. 은메달도 잘했고요. 동메달도 잘했어요. 근데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금메달 따는 사람이에요. 금메달을 목에 매는 순간 최고의 영광을 받게 돼요. 모든 주목을 받게 되고요. 애국가도 누구 거 틀어줘요? 금메달 딴 나라의 애국가를 틀어줍니다. 일본이 우승하잖아요. 그럼 일본 애국가가 나오고, 미국이 우승하면 미국 애국가가 나오고, 한국이 우승하면 한국 애국가가 동해 딱 나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사랑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과 영광을 그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예림이를 사랑하면 전 세계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여자가 35억 명이에요. 지금 70억이 넘었으니까. 그럼 예림이가 내가 결혼하면 예림이는 뭐예요? 예림이는 그 중에서 1등인 거예요. 나한테. 나는 예림이에게 금메달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여자들은 내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 예림이는 이러고 있어야 돼. 나요. 내가 금메달. 나는 거꾸로 전 세계에 있는 35명의 남자들 가운데 예림이는 나한테 뭘 준 거예요? 금메달 준 거예요. 전 사람이 나한테 내 인생의 최고의 남자예요. 나는 예림이 옆에 가면 납니다. 내가 금메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금메달을 줬고 내가 예림에게 금메달을 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누구에게 우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금메달을 씌워드렸냐라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건 금메달 준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 아벨은 하나님께 금메달을 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고요. 하나님만 송축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가인은 하나님께 금메달을 드리지 않았어. 이 시간이 하나님께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왜? 넌 나한테 은메달 줬잖아. 나는 은메달이 필요가 없어. 난 동메달 필요가 없어.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야 사랑해.
인형을 선물해 줍니다. 누르면 뭐 나와요?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금메달을 씌워주는. 금메달을 씌워준다는 게 뭐예요? 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잡잖아요. 그 시간 약속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은 너만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공은 너야. 난 너만. 그 순간에 대통령이 나타나든 국무총리가 나타나든 유엔 총장이 와서 잠깐 만나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시간의 1순위는 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약속 아닙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신앙생활의 기초를 주일 성수, 11조 이걸 왜 얘기해요? 이게 주일에 그냥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그냥 10분의 1 뚝 떼서 그때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제 삶의 1순위세요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돈도 벌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요, 미안한데요, 걔네들은 은메달이고 동메달이에요. 저한테 금메달은요 주님이세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도 막 그 찬양의 음색, 음조, 분위기, 그 다음에 악기들의 흥겨움, 이게 금메달 되면 안 돼요.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그 가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만 보고도 그냥 눈물이 철철 나는 거야. 내가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인데도 눈물이 철철 나. 왜? 이 고백이 내가 드리고 싶었던 고백이거든.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금메달처럼 드리고 싶었거든. 가장 귀한 주님께. 그러면 막 가슴이 삐어져. 제대로 따라도 못하면서 막 가슴이 저며와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죠. 왜? 너는 나에게 금메달을 주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러세요. 고마워 아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금메달이자 은메달, 동메달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 막 교회 오빠 보러 오고, 여동생 보러 오고, 여기서 보험 팔러 오고 많습니다. 대형교회 보험 팔러 오시는 분들 뭐 하고. 하나님은 은메달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차 타러 오시죠. 그리고 딱 타러 가요. 여기 말고 트렁크에 타세요. 가둬놓고 안 나와. 조금 나아지면 뒷좌석에 앉으세요. 그리고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얘기해. 뒤에서 말 걸면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좀 나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옆좌석에 앉혀. 그러다가 주님이 개입하세요. 좋아, 이렇게 하자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면서 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해요. 날 부르신 뜻 내가 잘 모르겠어요. 좀 더딘 것 같거든 제 느낌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해요. 언젠가 그 끝을 볼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길이 훨씬 좋은 길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함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신뢰함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대부분은 트렁크에, 여기 트렁크는 없는 것 같아. 뒷좌석 아니면 옆좌석이야. 가만 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올 한 해는 전사가 우리 표어를 정했어요. 교단 표어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권세를 누리던가 말던가 하지. 자녀가 왔는데 권세를 어떻게 누려? 순서부터 지키자고. 갑자기 내 옆에 여자가 자고 있어. 내 남편님, 누구야 너 누가? 결혼식을 올려야지. 그치, 그냥 곧바로 사랑해요 한다고 내가 이 여자 사랑할 수 없지. 과정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권세를 누립니까? 그래서 전사가 순서를 밟자고. 뭐부터 되자? 진짜 제자부터 되자는 거예요. 영광은 제자와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유업은 제자와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요건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부터 봅시다. 7절을 볼까요? 앞에서는 우리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본질은 가지인 너가 열매라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될 거니까, 네가 애쓸 것은 네가 열매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해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 직후에 조금 더 심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단서 조항이에요.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주 은유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그 뒤에다가 친절하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앞조항 딱 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하면 안 돼. 그건 이방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단서 조항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기도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제 아무리 100시간을 기도하고 제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관심 없는 기도가 있고요, 그의 기도가 그저 울기만 하고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땐 기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뭐라고 한다고? 내 제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까?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 거세 누리겠습니다. 누려? 누려야지. 그절 물어볼게. 자녀는 누릴 수 있거든. 너 자녀니? 뭐가 자녀인데요? 예수가 너의 힘이면 넌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힘이면 넌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가 네 뜻과 네 욕망과 네 욕심과 네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직무를 맡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요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린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라디오와 같습니다. 예배는요, 신식 전자동 라디오랑 같아. 주의 종이 한 주간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떠먹여줘. 마치 우리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채널이 탁탁탁 넘어가서 선명하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아. 주의 종은 하나님과 늘 교신하며 살다가 선명하게 그 받은 말씀을 전달을 해주죠.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는요, 구식 안테나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싹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그리고 희한한 게 와요. 갑자기 북에서 우리 김종종 이상하게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조준해서 안테나를 고정시키지 않는 한 잡다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삶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자기 욕망과 하나님 뜻을 맨날 헷갈려. 왜? 하나님 뜻이 늘 내 안에 계속 지속적인 교신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게 FM 라디오야? 뭐 맞아? 93.9 맞아? 늘 맞춰놓고 있으면, 변함없이 그 음성만 듣고 있으면 헷갈림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헷갈림이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말하자마자 주의 종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늘 교신할 모두가요, 기도해 줄게, 축복해 줍니다. 근데요, 막 헷갈리는데, 그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허락받고 싶은데, 이거 주의 종한테 가면 분명 안 된다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안 가고 사람들 찾아다녀. 그리고 그 중에 꼭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 사람만 찾아가. 답정 너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안 찾아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뜻에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내 뜻을 사랑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부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보기,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선악과만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망가지죠.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고통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떻게든 내 뜻은 이거란다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내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면 더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길을 더 잘하게 깝쳤다가 엉망진창됐구나. 주님, 다음부터는요 제가 꼭 따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간구하심이 드디어 하나님의 기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드디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변신되는 그 놀라운 시기가 뭐냐면 바로 이때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을 때. 찬양으로는 다 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끝나자마자 다시 내가 주인 되죠. 다시 내가 주인 되죠. 그 찬양할 때만 잠깐 주님 오세요. 그럼 내가 앉아도 돼? 내가 운전해도 돼? 앉으세요. 찬양 끝나자마자 나오세요. 옆자리로. 교회 나가자마자 다시 내가 제가 했어. 이 어리석음이 문제는 뭐예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이때부터 성령님은 점차 옆자리에 계시던 주님이 뒷자리에 계시다가 트렁크에 계시다가 이제는 거기서 내리세요. 내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쫓아내짐을 당한 거죠. 왜?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거든. 듣기 싫으니? 그래, 알았다. 돼지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줄 수는 없지.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줘야지. 저서도 말 안 해요. 구하는 자. 저자가 줘봤어. 원망불평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와야 말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괜히 마음 상하게 하느니 말 안 해요. 둬요. 한두 번은 꼭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말 안 해. 그게 뭐냐면 축복만 해줘. 기도해줘. 하나님, 최대한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가장 빨리 지혜로워져서 저 수업을 꼭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줘요. 내 옛날 모습이 나도 그랬으니까. 전사도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을 때 누군가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준 덕분에 전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던 덕분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 동일한 복을 저 자녀에게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실력이 늘어야죠. 어떤 실력이 늘어야 돼요? 사랑의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다 종교인이 돼버려.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고 모이는 사람 수에 있지 않고요. 뭐에 있냐고요? 그의 사랑의 실력이 나와요. 그의 사랑의 실력.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 한 과목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른 과목은 안 가르쳐 주세요. 사랑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 잘하고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고 눈 반짝거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해지니까 와, 내 아들 착하다, 내 아들 너무 좋다, 우리 딸 예쁘다, 장하다 라고 해주시지 않고요, 인생 쓰레기처럼 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답답한 짓 계속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이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삶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금메달이었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 근데 이건 은메달이야. 나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아픈 것도 소중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아픈 것보단 내가 아프더라도 내 아들 딸 건지는 게 금메달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목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저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목에는 금메달이 있다고요. 그 주님은 아세요. 받은 자만 알아. 깨달은 자만 알아. 이 금메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금메달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께도 동일한 금메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13장 6절, 16절에 뭐라고 13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같이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줄게.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해라. 마치 스승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그 스승님을 보고 그걸 따라야 돼. 1, 2, 3, 1, 2, 3 태권도 하는 것처럼 하나둘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 원수를 사랑해라. 둘, 이웃을 사랑해라. 셋,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께 그랬고 내가 너에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 시범 보여줄게. 예수님 십자가 상에 있는데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팍 찔러. 갈비뼈가 왜 있는지 아시죠?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근데 옆구리를 찔렀다는 건 갈비뼈를 부수면서 세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장이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를 7시간을 쏟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새끼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주님, 네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지금 서면에서 사랑한다는 여자들 남자들 1년 뒤에는요 서로 제일 싫어합니다. 그 새끼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년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고. 왜 그래요? 우리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합시다. 사랑의 서약 선서 따라하세요 하면 다 줄에 다 따라서 결혼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이혼율 1위. 이게 어인일이냐고. 연애는 잘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섹스는 잘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은 제일 못해요.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재앙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역한다? 재앙이에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와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뭐 유명인들,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뭐 한 자리씩 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 목회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 안에 사랑과 충성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랑만 보면 돼. 사랑하면 충성하거든요. 고무신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눈만 품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그 길만 가요. 시키지 않아도 그 길만 가요. 사랑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배고파 밥 줘, 칭얼대야 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배고프기 전에 배고플까 봐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사랑이거든. 예배를 헐레벌떡 뛰어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그게 예배고, 그렇게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도마뱀 앞다리 튼 것처럼 두 손 들고 찬양하시오 하니까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윗과 같이 전혀 그 춤 사이가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고목나무가 지금 나뭇가지를 휘저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가 열심을 다해 주를 찬양하면, 다윗과 같이 찬양하면, 그가 비웃음을 사더라도 찬양하면 그가 주를 사랑함이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을 100편 넘게 사랑의 시를 쓰고 찬미 찬송하는 것이 그가 꾀꼬리 같은 못을 내서가 아니요, 그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더. 사랑이 있어. 사랑. 근데 사랑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사람 자주 쓰는 관용어가 있죠?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라고. 사랑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 행성과 항성이 있어요. 항성은 내가 빛을 비춰요. 항성은 이 유니버스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서는, 갤럭시 은하계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태양 하나야. 태양 외의 모든 수억 개의 별들은 다 행성이에요. 뭐예요? 빛을 반사하는 거야. 달도 반사하죠. 달이 빛나는 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달 같은 존재야. 만약에 일식과 월식과 같이 일렬로 서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랑을 못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요한복음 다시 들어오면요,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봅시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구나가 아니에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거 숨길 수 있다 없다? 못 숨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교회 아는 사람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판단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왜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거래예요. 100만 원 주고 이거 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거래라고. 근데 내가 이걸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나한테 줬어. 그게 사랑이라고.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보고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한테 100만 원을 주지 않는데 내가 나의 갤럭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이폰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때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왜? 연애는 거래라니까.
예뻐서 사랑하고요,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 많아서 사랑하고, 성공해서 사랑하고, 뭔가 볼만한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니까 사랑하는 거라고. 적어도 내 인생 액세서리는 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야. 비참하지만. 그게 세상의 연애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사랑은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아까 얘기하는데 그래요. 우리 작은 대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현이가 친구들한테 칭찬을 해줘라 하니까, 전사님, 제가 친구한테 칭찬해 줬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욕했어요. 뭔 소리야? 욕이라뇨? 아, 욕은 아닌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친구야, 야, 너 오늘 되게 멋있다? 라고 하니까 친구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랬대요. 그 자기는 칭찬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어쩌라고 이랬대요. 이거 왜 이럴까? 난 되게 슬펐어, 얘기 듣고. 왜 그 아이는 어쩌라고 했을까요? 대가 없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뭘 해줘야지만 칭찬을 해줘. 아, 착하다. 그 말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돼. 지금 대현이가 너 멋있다라고 하면 지금 너 나한테 뭐 바라지?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너 나 지금 뭐 원하는 게 뭐야? 뭐 먹고 싶은데? 뭐 바라는데? 어쩌라고? 칭찬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할 방법을 몰라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아이는. 사랑은 뭐예요? 누가 봐도 미안하죠. 애기라고 다 예쁜 게 아니더라고. 미안합니다.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애기라고 다 귀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자매들은 그게 진심인 건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귀여워 이렇게 하더라고.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내가 느꼈어요. 그럼 나는 솔직히 보면 귀엽다고. 확실해? 야, 안경. 이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그렇게 귀엽지 않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근데 귀여워.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백화점 가는데 예림이가 귀여워 막 이래. 난 봤는데 미안합니다. 난 진실한 사람이야. 그 진실한 리액션 안 나오는 거예요. 귀여워. 이게 안 나오고 끝나니까 예림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귀엽지 않던데? 나도 오늘 그 얘기를 나왔어. 예림이가 그게 진심이었으면 감사한 거고 진심이 아니었어도 그걸 뭐 한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귀엽지 않은데 귀엽다고 해주는 것.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이신칭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과정이거든. 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못생겼는데 아니야. 자기는 내 눈에 제일 잘생겼어. 이게 사랑이야.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미안한데 당신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거울 봐. 자 봐. 팩트 폭격. 미안합니다. 나도 좀 많이 했어요. 나한테 뭐라 하세요? 선생님은 사랑 없어요. 그럼 내가 깨닫고 죄송합니다. 그건 사랑 아니라고. 사랑의 못난이야 내가. 저사 이번 주에 한 동화를 짧은 동화를 봤는데 내가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너무 깨달은 동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제목이 못난이 만두야. 뭐냐면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옆에서 돌보는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항상 들리는 만두집이 있는데 그 만두집에 딱 가면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아유 오늘도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해. 만두가 터진 게 꼭 나오더라.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너라도 먹어줘서 고맙다 하고서는 터진 만두 12개를 딱 모아다가 이 아이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맛있게 먹어줘서. 그럼 이 아이는 팔 수 없는 그 터진 만두를 들고 집에 가서 엄마랑 그걸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갈 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는 가요. 그리고서는 이 얘기가 딱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만두집 아저씨는 그냥 만두를 주면 왜 만두를 좋아하고 아내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만두를 구울 때 옆을 세게 2번 꼬집어서
12개를 터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이고 만두가 터졌네 하고서 그걸 따로 빼놓고 이 어려운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만두를 주면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 봐 일부러 터뜨려 놓고는 아이고 터졌네 하면서 오히려 먹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 마음을 배려해주는 그 깊은 사랑으로 그 만두를 주는 거야. 짧아요. A4 용지 한 장도 안 돼.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이 만두집 아저씨는 진짜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이 어린 아이의 마음도 배려하는 깊은 사랑. 새 거 주면서 야 나니까 너 주는 거야? 좋은 거죠. 그래도 좋아. 매끄럽고 좋은 거 아주 화려하게 주는 것도 멋있고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 일부러 그 만두 옆을 터뜨려 버리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상대의 마음만을 오로지 생각하며 주 그 사람. 어거스틴이 그랬죠. 40일 작정 금식을 했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39일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금식을 그만둬버려요. 옆에 제자가 그럽니다. 스승님 하루만 더 하시면 40일 금식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40일 금식을 완성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40일 금식을 실패한 사람들이 스스로 실망할까 봐 난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자로 남고 싶어서 그만뒀다 이러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이걸로 내가 교만해지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면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거 먹어도 돼.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이걸 먹는 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마음에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할 거라면 내가 음식 먹지 않을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여린 자를 배려하는 깊은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아요? 너무 깊어요. 이 어린 아이는 진짜 만두가 터져서 나한테 온 줄 안다고. 언제 알겠어? 아니 어쩌면 평생 알지도 모를걸? 모를지도 모를걸?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 그 인도하심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달라고 더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진짜 필요한 건 이미 다 주셨거든. 이제 그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온전한 준행자로, 제자로, 사랑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셔서 왜 우리에게 고통 주세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내가 가난해 봤어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제가 천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침하면 괜찮아? 이러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꼭 괴로우면 안 하니까. 내가 이 괴로움을 너무 잘하니까. 현규가 막 콜록 야 너 괜찮아? 어이 저 괜찮아요. 여는 너 부모님은 가족력은 뭐 관리 잘해야 한다. 너무 고통스러워. 왜? 내가 아파봤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들을 허락하시느냐? 제발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주지 않을래? 너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기도 좀 하지 말고 지금 너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사실은 너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렌즈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렌즈라고. 오늘 별이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아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뭐예요? 갑자기? 책 봤어? 왜 그래? 뭐 유튜브 봤니? 아니요. 왜? 아니, 아빠는 이거 얘기하면 네가 너무 마음 아플까 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아빠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랑 더 공감을 하고 싶어요. 잠깐만, 야, 너 사기치지 마. 너 4학년 아니지? 일로 나와. 일로 와. 너 대학생이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꼭 안아주고. 그러니까 전 아빠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옆에 그냥 꼭 붙어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알고 싶대. 와, 아빠가 감동이다. 고맙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 드리면 어떨까 싶은 거야. 이 아이의 고백을 나는 사실 오늘 내가 배웠어. 하나님 어떨 때 가장 기쁘시고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기도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붙들고 이뤄달라고. 욕망기도 그만 좀 하고. 해요. 하는데 주가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시간이 모자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활하면서도 계속 내가 뭘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를 떴는데도 일어섰는데도 기도가 계속 진행돼요. 종일토록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고, 내가 뭘 공부하고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야. 주님 뭘 원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갑자기 뭐 하다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면 감동 주고 저런 감동 주고 막 말씀을 감당이 안 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너무 명확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게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진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른 걸 지가 아니까. 내 뜻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있는, 명확하게 써있어. 좁은 문, 좁은 길. 찬양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면요 막 힘들고 막 어렵느냐, 그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만 한다고요? 또 30배, 60배, 100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꿈. 제발 이런 데서 적용시키지 말라고. 너의 욕망을 성경에다 투영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맥락이 뭐야? 이 앞절이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뜻대로 살아라 좀. 내 뜻대로 사는 열매. 내 뜻이 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다시 또 돌아옵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외우기 힘들죠? 하나만 외우세요. 사랑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방금 말했죠? 기뻐요. 힘든데 기쁘다고. 이거 경험해본 사람 있잖아. 주의 일 하는데 막 기쁨이 넘쳤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주의 일 하는데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일에 대한 능숙함이 사라진 거야? 뭐가 사라졌다고? 사랑이 사라진 거야. 사랑하면 화평을 추구해요.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별필이가 둘이서 막 싸워서 나한테 와. 내가 이 아들들을 사랑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해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선한 일을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충성해요. 사랑하면 친절해요. 온유가 카인드거든요. 친절해요. 따뜻해요. 사랑하면요 참죠. 룸사롱을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저기 가서 등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바람나지 않는 불륜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절제합니다. 유혹은 많아요. 유혹은 평생 있어요. 유혹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가장 완벽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도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인간의 삶에서 유혹과 시험이 없는 순간 하나도 없어요. 유혹이 심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삶이에요. 유혹이 심하다는 말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유혹되고요. 사랑이 식으면 시험이 시험됩니다.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요 어쩌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쓰는 거예요. 어쩌라고 미쳤어? 이 여자가 왜 옷을 벗어? 야, 옷 입어. 이 남자가 왜 갑자기 느끼한 눈빛이야? 끄져?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남편이 있어. 나에게 아내가 있어. 난 내 아내를 사랑해. 난 내 주님을 사랑해. 내 신랑 대신 내 하나님을 사랑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사랑해. 저로 가. 끄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빙뽕 하는 거죠.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면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이 모든 능력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아멘. 교인 말고요. 세상에 나가면요 교단 물어봅니다. 장로교회요? 감리교회요? 어느 교회예요? 그만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당황하면 본질을 찌른 거야. 교단이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백보자 10파티 썼는데 어느 교단이었느냐 안 그러세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도 묻지 않아. 어느 교회 출신이었는지도 묻지 않아. 그저 우리 안에 개개인의 심령 안에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왔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냈니?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 하면 최고의 뛰어난 분야가 양궁이죠. 오선택 감독님이 계신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런던 하면 유명한 게 뭐야? 여러분 학교에서 런던 하면은 스모그 현상 배우고 그냥 날씨가 우중충한 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런던은 기후가 맨날 변해. 맨날 변해. 그러니까 날씨가 맨날 막 흐리고 막 비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뭐 1년에 3분의 2가 흐려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다행히 그 시합을 앞두고 이틀 앞두고는 화창한 거야.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감독님한테 지금 날씨가 화창해졌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기분 어떠세요? 라고 탁 인터뷰를 해요. 감독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저희는 런던 올림픽이 정해진 날부터 비가 올 때에만 바람이 더 많이 불 때만 연습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쉽습니다. 비가 와야 진짜 실력이 드러날 텐데 화창하면 누구나 잘 쏠 테니까요. 비가 와야 그 사람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와야 너 진짜 사랑인지 진짜 희락인지 진짜 충성인지 진짜 오래 참은지 네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네 나무가 찍어 불에 던져버릴 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제대로 된 나무인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말미암아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열매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순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가 제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모두가 알아요. 장로면 뭐하냐고, 목사면 뭐해요, 전도사면 뭐해요? 20년 30년 충성, 네 말만 충성이지 너의 삶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실력이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내는 그 힘, 올 해는 이거예요. 표어가 뭐예요? 예수의 참 제자. 뭘 잘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가 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두려움이 그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까 봐 두렵고, 천국에 갔는데 이 영혼이 털털 거지야. 사랑을 요만큼 했어. 그 인생 전체에서 사랑한 흔적이 요밖에 없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 미리 꼭 얘기하는 거야. 영재 교육시키는 거야.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날 가서는 배울 수가 없어.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세요. 내 영혼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 어느 수필 뿌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유죄 인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라고? 금메달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그 시간은 대통령이 와도, 유엔 총장이 와도, 우주에서 제일 센 놈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등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금메달 되시는 시간을 매일마다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이 약속된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그 약속된 시간의 만남을 원하세요. 될 땐 하고 안 될 땐 하고 그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은메달쯤 드리는 거예요. 뒷좌석 좀 태워드린 거예요. 아니면 트렁크에 태운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좌에, 제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펼치세요. 올 한 해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신 주의 말씀이 기도 시간에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주의 뜻을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배우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교사의 모습으로, 때론 율동의 모습으로, 때론 찬양의 모습으로, 때로는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섬기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주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말로 주여 삼차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 충성이셨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학교를 나와야지 제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돼야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를 잘해줘봤자 나에게 잘해줄 것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기에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었고, 그에게 선뜻 다가가지도 않았었고, 그에게 사랑을 눈꼽만치도 주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상이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은 그 진정한 참된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그날 것이 후회함이 없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최고의 지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사랑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세요.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배터리가 나가면 마이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듯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충만치 않으면 사랑도 잃고 기쁨도 잃고 충성도 잃고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임해야 비로소 내 삶도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나님 좌정하사 수많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다른 거 잘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고수, 사랑의 전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도 사랑을 시작하게 하소서.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